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11장 전체를 다루면서 누가 더 크더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등장하고 그들이 있는 곳은 베다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마리아는 전에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던 여인, 그리고 나사로는 그의 오빠, 마르다는 그의 자매인데 그의 오빠 나사로는 3절에 보니까 병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주인공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 어느 정도 헌신하고 섬기던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고 할 때 이 단어의 원문이 필레오예요. 이 단어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의 사랑, 아주 돈독한 그런 관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과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인데 당신의 절친이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필레오인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원어를 보니까 아가파오라는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파오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 진정으로 자신의 유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자매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친한 친구, 돈독한 그런 사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높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과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하고 가까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신의 오빠가 아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이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을 적대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여러 공격과 공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말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말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우리 관계가 얼마나 깊은데 이 정도 말하면 알아서 알아들으시고 바로 달려와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이런 기대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대가 크잖아요. 21절이나 32절에 보면 예수님만 있었어도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관계가 어느 정도인데 척하면 좀 알아듣고 우리가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 예수님 어떻게 혹여나 유대 지역으로 오게 되면은 어려움 당할까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도 안 하고 알아서 알아듣게 사람을 보낼 정도면 좀 눈치채고 바로 오셨어야죠 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없어서 우리 오빠가 죽었다라면서 원망의 소리를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매들은 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가주면 좋은데 바로 가지 않으셨던 건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의 장면을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매들은 절박하고 급하고 분주한 모습이지만 6절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자매들과 반대로 예수님은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은 난리도 아닌데 한쪽은 여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큰 일을 보이시고 이루시려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눈먼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 살펴보면 제자들은 그 소경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저 사람의 그 어떤 죄 때문입니까? 모두가 그 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소경이 된 그 원인을 그 죄로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 사람의 판단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이지만 예수님은 그 세 번째,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병의 최종 목적지는 죽을 병이 아니라 목적지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병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최종 목적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정도 관계라면 당연히 모든 일 제쳐두고 예수님이 달려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의 행동 그 이면에는 우리와 다른 계획, 그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더니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유대입니다. 그곳으로 가려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혹여나 잡히게 되면 본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 봐서인지 걱정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얘들아, 지금 우리가 가는 시간이 밤 시간이 아니라 낮 시간 아니냐? 낮 시간대에는 밝은 빛으로 인해서 장애물이나 여러 사람들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거나 방해를 받거나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하고 밤이 되면 할 수 없다. 내가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니 빛과 같은 나와 함께 간다면, 나와 함께 길을 간다면 길을 잃거나 장애물에 걸리거나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까지 빛된 나와 함께 간다면 걸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거나 장애물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셨어요. 첫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기후는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해서 빠르면 당일,
늦으면 아주 늦으면 3일 안에 매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죽은 지 4일이 돼서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상식으로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바로 그때 아하,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이제 썩기 시작하는구나 모두가 인정하는 바로 그 시점에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 땅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지고 넘어진 그 4일째 도착하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4절에 기록한 대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두 번째는 42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게 하려는 계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보이려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했어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것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람의 상식과 타이밍과 가능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더 큰 일을 위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제가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 향유 전부를 드렸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교회를 위해 그렇게 섬겼습니다. 제가 제 삶에 이 정도는 바래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잖아요. 지금 제 상황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섬겼는지, 제가 몸과 마음을 다해 주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며 일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어려운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기도하며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오는 그 응답은 내가 예상했던 응답이 아니라 실망과 좌절의 상황으로 계속 뭔가 몰리는 것 같고 생각과 다른 응답이 밀려올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분노가 차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전부를 드리고 필레오의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해 그렇게 섬기고 왔는데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이 끊어지고 내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 같아 보여도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계획으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성실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눈물과 고통과 좌절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에 하나님 신뢰하기 어렵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인내하면서 이 상황 잘 넘기기 어렵다, 그럴 만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좌절과 이 어두운 긴 터널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어떠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놓고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연약하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이어서 아름다운 찬양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부족한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귀한 큰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